고린도전서 8장 2절 신약성경 27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272쪽 한 절만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멘. 협사님과 인사할까요? 웃는 얼굴로 은혜 많이 받읍시다. 시작. 웃어. 인상 쓰지 말고 웃어. 웃는 얼굴에 복이 오는 거지.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금요 기도회에 만납시다. 시작. 여기 4명. 여기 4명. 네. 다시 시작. 네, 혼자만 나오지 말고 같이 만납시다. 시작. 왜 못 나온다? 끌고 나와요. 핑계 대지 말고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5시간에 걸쳐서 부활절까지 불편한 진실, 진정한 복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1편입니다. 무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진리를 만날 수 없습니다. 같이 시작. 무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진리를 만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섭니다. 우리는 설득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가득 찬 생각들로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것을 듣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에만 머무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에 오래된 방을 두드리는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익숙한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익숙한 단어 속에 숨겨진 낯선 부르심을 이 소중한 시간에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쉽게 넘어가지 못할 질문을 우리 안에 남겨두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로만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화를 피하지 않게 하시며 오늘 들은 한 문장의 하나의 그 설교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조용히 흔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가 조금 더 정진해 나가는 또한 정직한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있어요. 가장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모르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모르는 게 아니라 안다고 확신하는 자예요. 이게 위험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식을 하나 더 던져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그 확신들, 이거를 좀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했던
그 기묘한 문장, 그 한 문장을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겁니다. 그 기묘한 문장은 오늘 고린도전서 8장 2절 이거지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나 알아, 그거 알아라고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그 모른다는 거예요. 뭐 나 좀 알아. 근데 그 사람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이 뜻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찰나에,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안다는 생각이, 내가 그것을 안다는 생각이 내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막는, 그것을 모르게 하는 그 장벽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면서 이 설교가 철저히 실패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나갈 때에, 그리고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거야, 참 목사님 명쾌하게 이 진리를 가르쳐줬구나 라고 끄떡이고 나 참 알았다, 오늘 뭐 배웠다라고 하지 않기를 원해요. 이 설교를 듣고 머리를 채워서 정답을 아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흔들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복잡해지는데, 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전혀 예상치 못한 당혹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흔들리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은 하나님을 향한 사닥다리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아니고요,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가로막는 담벼락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믿는다라고서 우리는 그런 영적 도식을, 공식을 만들어 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거 착각이에요. 그 착각이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식이요, 사랑을 압도하는 순간, 사랑 앞에 서는 순간, 사랑 위에 있는 순간, 그 지식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을 알고 아는 지식을 얻고자 하는 그 지식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게 고린도전서잖아요.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그 고린도는요 지식의 십자로였어요. 모르는 사람에서 다 철학이 발달했고 세상의 지식들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러던 그 사람들, 아주 말을 정교한 논리로 잘합니다. 그리고 권위 있는 웅변가들, 그 웅변에 권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많은 지식인들이 고린도에 가득했었죠. 그런데 그 모습이, 그 사람들이 교회로 그대로 들어오게 되죠. 들어오면서 그 형태가 교회 안에도 생겼어요. 그래서 그 수준이, 그 사람들의 레벨을 뭘로 정했냐면은 세상에서도 많이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이게 레벨을 정한 것 같이 교회에서도 무엇인가 조금 알면 레벨이 높은 사람, 그렇지 않으면 레벨이 낮은 사람 하면서 파가 생겨요. 당파가. 나 바울파야,
나 아볼로파야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러한 분쟁과 파벌이 생겼던 것이 바로 그 시대였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요, 지식은 계속 쌓여요. 계속해서 지식을 추구하니까. 그런데 그 지식이 쌓이는 순간에 사랑이 식어져요. 여러분 어때요? 지식은 계속해서 배우는 건 많은데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죠?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들이 사회에 더 공헌하나요?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더 많은가요? 오히려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요, 다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많이 배웠다. 여기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오히려 병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지식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다 판단해 버려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식이 쌓이긴 쌓여요. 그 사람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그런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저 밑에 처박혀 있는 거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 사라진 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셔요? 지식으로만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풍경을 하나 소개할까요? 한 30년 전에 경상도 어느 시골에 새벽 예배 시간이죠. 새벽 4시가 되면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그 시간입니다. 한 할머니가 권사님이 가방을 하나 들고서 교회의 문을 두드리죠. 그 안에는 성경책 하나 들어있고 찬송가 들어있고 헌금이 들어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들어있겠지요. 그거를 들고 새벽 미명에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앉아 계세요.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흐릅니다. 반면에 한편 같은 시간에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 서울에 있는 신학교 학생이 도서관에서 불을 켜고 공부를 합니다. 히브리어 사전에 헬라어 사전에 각종의 주석을 각 놓고 모니터에는 논문의 초안을 놓고 다 모든 것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신학생이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만난 기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것이 언제일까? 그 기억이 없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 지가 너무 까마득해서 생각이 안 나요. 그렇다면 이 한 권사님과 한 신학생 누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아는 것은 자신이 모른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이요, 우주를 연구하죠. 그 과학 중에서 천문학이 그래도 어려운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관측을 하면서 그들이 아는 것은
전체 우주 전체의 5%에 불과하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머지 95% 이상은 우리는 전혀 몰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연구하고 더 공부하고 해보니까 모르는 게 더 많아진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진짜 과학자는 모른다라고 얘기한대. 근데 어설픈 과학자는 안다라고 얘기한대. 그러니까 물어보면 알아요. 물어봐요. 이거에 대해서 알아요? 라고. 너무 쉬운 거 물으면 안 되고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우리가 얼마나 모른다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도 그래요. 진짜 아는 것은요, 무엇을 막 구술하고 그리고 이거야 라고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알 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두 손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알 때에 경외밖에 안 나와요. 그분이 그런 분이구나. 그분이 그렇게 큰 분이구나. 나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나로서는 어떻게 범접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경이로움이 나타나네. 근데 가짜 알면 어떻게 하냐면요, 단정을 해버려요. 이건 이렇고 이건 해야 돼, 이건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다 여러분이 다 단정해놨어요, 신앙을. 그래서 이거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좀 들은 거예요. 몇 글자 내 지식으로 성경을 좀 읽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봤을 때 그러니까 그 김용욱이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그 좀 요한복음 자기가 신학을 조금 했고서 그 무신론자가 말하는 거 보면 정말 저렇게 까불어도 저렇게 까부나? 인생이 저렇게 까부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안다라는 확신이 여러분 눈을 잠깁니다. 그러나 모른다라고서 고백할 때 그 문이 진짜 열리기 시작해요. 우리 오늘은 모든 것 앞에서 그냥 잠시 멈추길 바랍니다. 생각도 지식도 더 욕망도 멈추고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로움 앞에 그냥 감탄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뭔가를 다 알고 갔다. 아, 고린도 교회가 그랬구나. 뭐 오는 거 이거 그렇게 되면 오늘 설교 여러분 은혜 못 받은 거 저 설교 실패한 거예요. 오늘은 그렇게 설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내가 무지를 인정을 해야 그 무지를 인정하는 것도 또 하나의 교만이 돼요. 사랑하는 청지의 성도 여러분, 거울 앞에 어떤 사람이 서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서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얼굴에 묻은 거를 다 닦아내려고 해요. 깨끗하고 싶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내 손끝에 먹물이 있는 거예요. 그 먹물로 다 닦아낸다고 하는 것이 먹물이 묻어가지고 더 더러워졌네. 이게 우리예요. 나는 몰라 이제.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나는 무지를 인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또 겸손이지요. 그런데 그 겸손이 내가 겸손해라고 애쓰는 순간에 그 손가락으로 나를 먹칠하고 있을 거야. 나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 내가 그동안에 교만했기 때문에 이제 나 겸손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남들보다 무지하고 알지 못해. 그것을 인정해야지 라고 할 때에 이거는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세련된 교만입니다. 세련된 교만이. 내가 무지를 인정하고 그 순간에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래도 나는 이거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나는 겸손해지기로 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새로운 교만이 내 안에 싹 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너는 그것도 인정을 안 했구나. 너는 여전히 교만하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공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회개도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로막는 벽이 됩니다. 회개를 습관적으로 해. 더 겸손해지면 될까? 더 차라리 낮아지면 될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것 또한 내 노력으로 좀 어떻게 겸손해질까? 내 노력으로 어떻게 좀 더 나아질까? 라고 하는 그 교만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또 하나의 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정성껏 쌓아 올린 그 겸손이 겸손의 바벨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의 겸손이 쌓여서 교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요. 무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진리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제목을 보면 무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앞에에 주어가 빠져 있어요. 내가 무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진리를 만날 수 없다. 그러니까 주어가 내가 되고 행위자도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을 때 그때에 진리를 만나게 되고 무언가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가 막 네가 올라가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와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려갈게 하나님이. 내가 인간이 되어서 내려갈게 라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나를 안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얘기잖아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누가 알아준 거예요? 내가 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주어가 바뀌어야 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알잖아요. 탕자의 비유에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잘못된 걸 알고서 막 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노력했어야 집에 돌아오게 그랬나요? 그런데 그가 깨닫기 전에 이미 아버지는 그가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그를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돌아올 거를 기다리면서 먼저 달려갔던 분이 아버지예요.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설교 제목이 무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진리를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지를 인정을 하지 않으면 진리를 만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제목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 제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부제를 쓴 거예요. 이 제목은 부제가 필요해요. 우리가 인정하기도 전에 진리가 먼저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부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인정하기도 전에 진리가 먼저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아멘. 이게 한 문장이 돼야 돼. 그랬어요. 내가 무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진리를 만날 수 없습니다. 이건 반이에요. 완전한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정하기도 전에 진리가 먼저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찾아진 자들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짜 메시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머리가 명쾌해졌습니까? 이제 이거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설교 실패한 거예요. 오늘은 그거 아니에요. 오늘은 여러분의 머리가 명쾌하게 속 시원하게 해결됐다라고 하면 제 설교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가슴이 먹먹해지고 내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을 때 그 마음이 생길 때 오늘 설교를 성공한 거예요. 만약 오늘 설교를 듣고 무지를 인정해야지 라는 새로운 정답을 얻었다면 여러분 여전히 또 하나의 나의 지식이라고 하는 감옥에 여러분을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더 많이 배워서가 아니고 더 철저히 무지를 입증하기 위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은 학력이 제일 높고 제일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무식한 나의 어머니가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나보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이유. 그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쉼이고 안식입니다, 여러분. 인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오늘 예배가 다 끝나고 난 후에 여러분 혼자 집에 돌아가셔서 딱 1분만 아주 고요하게 여러분의 자리를 찾아서 1분만 핸드폰 놓고 TV 끄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겸손해지는 법도 모릅니다. 무지를 인정하는 법도 저는 모릅니다. 그냥 여기에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은 1분만 투자하세요. 다 설교 이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1분만 조용히 잠잠히 그렇게 인정하면 돼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아니요, 그게 전부예요. 사실은 믿음의 전부는 그거예요. 진리는 이미 여러분을 만나러 오셨어요. 여러분이 겸손해지기 전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향해서 오래전에 달려오셨어요. 그분은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그 경주를 오늘도 우리 주님은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압도적인 사랑 안에 오늘만큼은 쉼을 얻으시고 안식하시고 그분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삶을 뒤흔들 거예요.